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권면, 기도하세요. 또 가장 많이 듣는 약속, 기도할게요. 늘 언제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하겠다고 결심도 하고 약속도 하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막연하고 막막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막 20분, 30분도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한 2분, 3분도 참 기도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걸 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입 아프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나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예, 아시지요 기도 많이 해요. 아니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이든 뭐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듣고 싶어 하신다?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꼬마 아이가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훈수를 두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선교사님은 너무 바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의 그 사소한 얘기를 가지고 귀찮게 해드리면 안 돼. 용건만 간단히 쓰고 답장은 바라지 않는다고 써. 그래야 그게 예의야. 아이가 엄마 말대로요,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주 예의 바르게. 선교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장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은 바쁘시니까요.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이 아이 정말 대단한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배려심이 깊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섭섭할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이것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요, 용건만 해결하면 됩니다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보를 듣고 싶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안부를 묻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저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수십 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 저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일리지라고 생각해요. 마일리지. 차를 산 지 10년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 차를 차고에만 넣어놓고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행거리가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된 택시는요 매일같이 도로에 나가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막 10만 킬로 막 이렇게 마일리지가 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매일같이 차를 가지고 나간 그 택시 기사가 운전을 잘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장롱신앙, 장롱면허가 아니라 장롱신앙만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탁 닥쳐왔을 때 아니 내가 어디로 가야지?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지? 어디로 핸들을 꺾어야지? 이것을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마일리지를 쌓아놓은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딱 아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캐치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쪽으로 핸들을 꺾으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영적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그리고 또 하나 그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 낙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저는 게을러가지고요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잘 못해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적은요 게으름이나 바쁨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낙심입니다. 기도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해봤자 소용이 없어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낙심의 목적이 뭐냐? 중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든 전기를 통해서든 읽어보면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누구나 그 사람들도 그 승리하기 직전에 막 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해요. 견디기 힘든 한계, 임계점에 다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포기하고 싶은 상황, 그 임계점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고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매일, 매번 그 순간에 계속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쳤어. 이제 끝이야. 이제 다 내려놓자. 그만하자. 이렇게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늘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 그 고비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의 인생이요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파란만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느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바로 직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노예 생활도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잊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요셉이라는 존재를 이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는요 그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오히려 꿈을 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2년 만에,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2년 만에 꺼내준 걸 알지, 감옥에 처음 들어갈 때 요셉은요 2년짜리가 아니에요. 그냥 무기징역,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제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2년 만에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저는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귀가 던져준 그 낙심이라는 그 마음을 안고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포기해야지, 더 이상 못하겠어, 다 내려놔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 그 한계를 여러분 기도로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이 낙심을 이기게 하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불의한 재판장, 한 사람은요 억울한 과부예요. 그냥 재판장이 아닙니다.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그냥 과부가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억울한 과부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두 인물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이 재판장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 무시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약한 존재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냐?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호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 찾아가가지고 소리칩니다.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처음에는요, 재판장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이, 저 이상한 아줌마 왜 맨날 와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런데 이 여인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가지고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소리치고 절규를 하니까 결국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아, 저 악한 재판장도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저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귀찮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때를 쓰면 하나님도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죽기 살기로 매달리자,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때를 쓰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요, 재판장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판장을요, 대조시키는 거예요. 대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재판장과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이 재판장과 다른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쓱 읽으면, 아, 그래,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요, 그냥 이렇게 같이 대비시켜 가지고, 아, 이렇게 뗐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판장과 얼마나 다른 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재판장은요, 과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도 과부도 고아도 누구 하나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재판장은 과부의 그 끈질김이 번거로워 가지고 억지로 그 청을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은 귀찮아서 억지로 과부의 청을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저런 악한 인간도 끈질김 앞에 항복하고 응답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의 눈물을 외면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오기, 이런 도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저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과부의 끈질김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나온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끈질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실한 신뢰에서 나오는 그런 끈질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우공이산. 이게요 어떤 얘기냐면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우공이산.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공이라는 90세 정도 된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의 집 앞에는요 큰 산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늘 그 산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 우공이라는 노인이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이 산을 옮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산을 어떻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이 노인이요 삽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삽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산을 옮기겠다고 삽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산의 신령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야, 참 어리석다. 아니 언제 삽을 떠가지고 이 산을 옮기겠다는 거야? 참 어리석다. 참 바보 같구나. 그런데 이 노인이요 삽질을 하면서 중얼중얼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신들이, 산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삽을 뜨는가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파다 안 되면 내 아들이 파면 되지. 내 아들이 파다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파면 되지. 내 아들의 아들이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파면 되지. 계속 삽을 뜨면서 계속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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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 삽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신들이요, 이야, 이 노인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산신들이 알아서 산을 옮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화입니다. 우화. 너무 막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 우리도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내 대에 안 되면 내 아들이 하면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끈기, 인간적인 고집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끈기 있게 혹은 대를 이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나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도 기도하게 만들고 내일도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끈기요 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의 영적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 수십 년의 침묵 속에서도
또 꽉 막힌 그런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영적인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아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끈기를 보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불의한 재판장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기도를 포기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셔.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맨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어? 이렇게 낙심할 때 주님은요, 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된 마음들, 응답이 늦어져서 답답한 마음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들을 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을 외치는 그런 메아리로 그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마일리지가 쌓이는 영적인 대화가 될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아 나가면서 인생의 고비,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기도로 극복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